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사랑은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의 전제 조건이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전부입니다. 사랑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제자와 성도, 또 제자와 신자 이런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모든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동시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알미나 정보적인 알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저 머리만 채우는 성경적 지식, 그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적 지식도 더 얻을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생명, 진리, 빛
믿음, 암, 뭐 이런 고차원적인 주제, 좀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도 결국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충고보다 사랑이 담긴 칭찬과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는 있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건강한 비판이나 사랑의 충고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보다 진정한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더욱 변화시키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겁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는 경우, 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누군가가 다가와서 진정한 격려와 권면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알지 못하던 그 능력, 그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긍정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랑이 담긴 칭찬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관계에 있어서도 또 회사에서 상급자나 하급자의 관리 뭐 다 칭찬과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직장도 교회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 담긴 칭찬과 격려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제자들, 그리고 이미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새벽이 되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무런 꾸지람이나 묻지 않으시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하지만 실패하고 있던 자들에게 그 직업적인 성공까지도 맛보게 해주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 다닌 3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지우고 싶은 잃어버린 3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3년의 공백은 있었지만 평생 했던 어부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마저도 실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왜 자신을 떠났냐고 꾸짖으시기보다 그들의 일에서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추운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구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아침을 나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면목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한 잘못들 이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묻지도 못하고 그저 삐죽삐죽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부르셨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항상 포함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적인 갈등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좌절감을 철저히 맛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많은 성도들과 가장 비슷한 인물로 꼽기도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했던 인물이에요. 열정이 넘쳤던 인물이고, 모두를 주님께서 버린다고 해도 자신만큼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사실이죠. 자신의 약속하고 다른 결단을 보이지만 실제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저 그물만 오른편에 던져라, 와서 아침 먹어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배신하였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잘못을 지적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이겠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21장 17절 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호언장담을 하고, 당연한 것도 왜 묻냐고 아마 예수님께 서운하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기가 많이 꺾여 있죠. 의기양양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이처럼 주님의 은혜 앞에선 어떤 사람이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하나의 미션을 던져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미션을 주셨죠. 어떤 미션을 주셨나요? 그때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런 조건 걸지 않으셨습니다.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도 역시 따라오게 되었죠. 이제 어부를 넘어서서 내 양을 먹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위임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똑같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도 그렇게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뭔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계속해서 물으니까 뭔가 찔리는 것. 여러 꽁트에서도 나오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무 말 없이 한참 있다가 또 물어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남편들은 긴장하면서 수많은 머릿속에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무슨 기념일인가? 숨겨놓은 비상금을 들켰나? 몰래 산 낚싯대가 들켰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꽁트들이 많아요. 이런 두려움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베드로 역시 근심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에는 겸손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신자가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잘못했건 잘했건,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건 거두지 못하였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기본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하며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말 하신 것은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복의 기회를 3번 주신 거예요. 만약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제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나를 배신한 제자에게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추위 때문에 숯불을 피워놓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이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수평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목양하신 사역이에요. 먹이신 사역이고 치신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인의 사역과 목자의 사역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처음과는 다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자하기 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어부였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고 깊은 배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존감을 잃은 사람, 본인에게 스스로 실망한 사람, 모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얼마나 완벽한지, 실수를 얼마나 안 하는지, 배신을 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 확인하셨어요. 그 확인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미션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도 여기 또한 볼 수 있죠.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최후를 말씀해 주셨어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네가 원치 않는 곳이든 원치 않는 곳이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도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가 분명히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베드로의 사명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를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건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일찍 죽건 늦게 죽던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사명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베드로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관심을 넘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뒷담화를 즐길 때가 많죠. 내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볼 수 있죠. 그 놀라운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완전함 같은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완전히 잠기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한 겁니다.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심을 다해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의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모두가 쩔쩔맵니다. 어려워합니다. 항상 이 정도 하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만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